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9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오이코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절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과 같은데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과 구심점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 인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힌두교도였던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종교 중에 종교다. 종교 중에 종교들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펼쳤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 산상수훈에 뿌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8가지 복,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소위 팔복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몇 가지 복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복이라고 해서 오래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또 덕을 베풀면서 살고 또 제 명예에 살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몇 가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안에서 세상의 어떤 그 복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다시 한번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애통함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유한 사람들, 마음의 넓은 사람들, 큰 품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긍휼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 마음에 왜곡됨이 없이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함께할 동료가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의 삶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8가지 복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죄자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8가지 복의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제자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난한 심령을 찾다 보기 어려우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정을 주님께서 찾기 어려우셨던 것 아니었을까?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찾기 어려우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 안에 긍휼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화평을 바라는 마음을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기보다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그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나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시는 기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앞에 가셔서 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9장에 또 넘어가서 보시면요,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관 관리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 또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연인을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있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 보면요, 다 복이랑은 사실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들은 사실 어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가족들과 배제된 상태에서, 거부된 상태, 격리된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는 것이 그 사회의 통념이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마땅히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배제되고 격리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들의 그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그의 온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려서 모든 일상이 무너진 사람에게 다시 그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마태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고치시는 사역을 기록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온전하게 되어짐을 마태는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억눌린 땅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신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그곳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치유 기사들 한 10가지 치유 기사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책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나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치유 사건 안에 끼워 넣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예수님이 처음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을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는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곧 그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이유나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태는 자신의 부르심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리였던 죄인의 대명사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그 중간에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고 내가 따라갔던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계약이나 어떤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나를 전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 어떤 의지나 내가 했던 결단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부르심이 나를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후에 어느 날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마태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요. 마태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식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 한 사람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곳에 다른 세리들도 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많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집에서 마태의 집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식탁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곳에 함께했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그들은 배웠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기 때문이었겠죠. 이 식탁의 자리는 음식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식탁보다 가장 복된 식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세리들과 그 죄인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서 오복, 육복, 칠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식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무너진 것들과 상처 입은 것들과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식탁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 안에 있는 병들고 상처 있고 무너진 것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손길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참된 온전함을 누리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아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나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삶을,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교육기관들을 섬기는 이들과 그것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김동희 선교사님, 정윤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받으신 뒷면 용지를 참고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